오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시면서 아주 인기 작가셨던 장영희 교수님, 이분은 생후 1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가지고 두 발을 제대로 못 쓰고 목발을 짚고 평생 살았던 1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대학도 못 들어오게 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또 박사과정은 한국에 없고 또 받아주질 않아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뉴욕 주립대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1984년도에 6년 동안 유학생활하면서 또 2년 동안 또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논문을 완성했어요. 근데 심사를 얼마 앞두고 LA에 있는 언니를 찾아가서 좀 쉬려고 옷 몇 가지 하고 완성된 논문을 갖고 언니 집에 갔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그 당시는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또 컴퓨터를 못 썼기 때문에 다 타자기로 친 거예요. 갖고 간 그게, 심사를 앞둔 그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종 논문입니다. 그래서 LA를 잘 방문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공항에서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친구 집에 좀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딸이 밖에서 오더니 하는 말이, 도둑이 길가에 세우던 차 트렁크를 열고 장영희 교수님의 그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거기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만든 논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다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햇살이 들어온 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조용한 목소리가 자기 속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논문을 새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논문 첫 장에, 박사 논문 첫 장에 넣는 헌사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제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제 헌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 이 기술만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면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실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 문둥병자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균이 들어오면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서 서서히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문둥병이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마을에, 제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분이 계신데 코가 없고 그냥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마 문둥병에 걸리신 분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서는 45절 사진지를 보면 격리시키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앞에 혹시 가게 되면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걸 남들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안 오도록.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나병 환자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랍비들이 만든 규정은 그 중에 하나 보면 나병 환자에게 4규빗
이내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한 규빗이 어떤 길입니까? 한 규빗은 여러분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cm 내지 50cm인데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 2m 내로 접근 못합니다. 문둥병자 오면 자기가 피해야 돼요. 그 다음 바람이 불면 100규빗 이내로 접근하지 못해요. 그럼 50m죠. 50m 이내로 접근을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문둥병자가 멀리 오면 자기가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랍비는 균형 밖에 살라 이걸 성 밖에 살라 이렇게 해석해서 나병 환자가 성 안에 있으면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가족에게서도 소외돼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 도망갑니다. 보면 돌멩이 던지고 그리고 막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나을 희망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병을 낫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그럴 텐데 그 당시 문둥병은 나을 희망이 없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란 건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1년 뒤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4일을 살고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4초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처칠에게 히틀러를 대항하고 있는 처칠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 갖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희망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면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좀 살겠는데 그런 희망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지심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2절 1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물어본 것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은 있는데 제가 낫기를 원하시면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고쳐지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들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병들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그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병들기를 원치 않고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이 또 낫지는 또 않습니다. 그건 마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또 모든 사람이 또 낫는 건 또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부족, 기도의 결핍,
이런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고, 또는 병들게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유지, 병들게 하는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병이 낫지 않겠죠. 또 어떨 때는 악령의 역사와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낫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어서 나병 환자에게 가셨는데, 나병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했죠? 손을 내밀어 그 애를 대시며 이러시되, 먼저 나병 환자의 손을 댔어요. 만져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m 밖으로 도망치고, 또 바람 불면 50m 밖으로 도망치는데, 그리고 몸에 진물이 오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가서 몸을 만져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접촉,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문둥병을 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이 문둥병이 다 나았다. 이 선언을 해야 다시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에게 너가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네가 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공동체에 그를 합류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둥병자를 봤을 때 다 정죄했어요. 정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천벌을 받는가?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정죄한 게 아니라 뭘 했죠? 만져줬어요. 터치, 접촉, 안아주시고. 그게 뭐죠? 나는 너를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너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의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와 치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결정적으로 고쳐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딱 말씀하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다 나아버렸어요. 모든 게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봤다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온몸이 막 진물이 흐르고 그런데 갑자기 한마디 했는데 몸이 다 정상이 되고 얼마나 신기할까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딱 생겼습니다. 뭐가 있으라 말하니까 다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 피폐하게 돼 있어요. 피폐해집니다. 가뭄이 들어요. 아모스 8장 11절처럼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영혼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거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뭄 현상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박 4일 동안 주로 사역했던 곳이 그 어떤 빈민촌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어떤 마약왕이 돈 벌어가지고 그걸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이제 돈을 벌려고. 근데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파산하니까 짓고 있던 건물을 중간에 좀 짓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전기도 없고 어떤 집은 물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냥 들어가 사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빈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직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 뭐냐? 무슨 직업을 갖겠어요? 도둑질.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조금 나으면은 청소하러 갑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 성적 폭력이 많고,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런 곳에 이제 최초로 이제 고창환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워서 이제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즈라고 책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한 챕터씩 읽게 돼 있어요. 한 챕터씩 읽고 읽은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달고, 질문도 막 두세 가지 그런 건데 제대로 읽고 답을 하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달고 이런 걸 쭉 하고 하셨어요. 왜?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2년쯤 지났는데 지금은 구약을 다 하고 이제 신약에 들어갔어요. 3년 지나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한 번 더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마음에 자꾸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이 미소가 돌기 시작하고, 엄마들도 얼굴에 미소가 돌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그곳에 웃음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공동체가 없거든요. 공동체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그곳이 최초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뀝니다. 멕시코도 뭐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는데, 상류층이나 중산층은 교육을 잘 받고 뭐 잘 살지만, 근데 44%가 약 1억 3천만 명의 44%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빈곤층 사람들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그 당시 처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줄 설 줄을 몰라요. 줄 설 줄도 모르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애들 줄을 쫙 서더라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줄 세우는데 2년 걸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줄도 서고 질서도 지키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삶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좀 똑똑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2년 정도 동안에 구약 성경을 한두 번 읽었는데 구약 내용을 완전히 다 꿰고 있어요. 남한테 줄줄줄 다 말합니다. 말하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너무 이걸 정확하게 또 아주 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걔한테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커서 제가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꿈이래요. 이 선교사님의 꿈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아이 한 명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삶에 여한이 없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변화되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분은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를 사용해서 큰 일을 하는 거죠. 뭐 저희들도 이번에 3박 4일 가서 우리가 뭐 한 개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일하신다면 그 작은 것이 큰 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어둡고 황폐한 곳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사람을 만져주세요. 터치하고 접촉하고 안아주시고 그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 안 해도 말씀만 그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땅만 있으면 땅에 뿌려 놓으면 거기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세워져요. 그리고 잎이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땅의 종류에 따라서 작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땅이라면 반드시 이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는 못 보는데. 그리고 이 교회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영적으로 감지했는데 그때 이분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에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라. 먼저 주님께 부탁했어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기도로 부탁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이들을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께 부탁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럼 이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 말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넣어줄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의 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 찰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찰수록 우리가 누굴 만지면 마치 예수님이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위력이 발휘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가득 찰수록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마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득 안 차고 자기 육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만짐이 예수의 만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예수의 말처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치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채울 수 있는가, 그게 이 본문의
한 가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 들으려고 진리를 좀 듣고 싶어서. 둘째, 병 고침을 얻고 싶어서. 병을 좀 고치고 싶어서.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필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필요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유일한 구원자,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인 필요가 있어도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로 차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환영하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조금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답지 않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도망갔어요. 막 어디 다른 데 조용한 데로 가버렸어요. 자기 직무를 하지 않으시고.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낮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시고 가서 뭐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그분은 조용한 데 가셨느냐?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기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고 말씀 전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이란 게 한 번 받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쓰고 나면 또 빠져나가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능력이 자기한테 나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어제는 기름 부음이 충만했다고 내일도 저절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능력이 충만하지만 내일은 또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란 것은 채워졌다가 또 빠져나가고 자꾸 채워야 돼요. 내일은 충만해도 모레는 텅 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능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능력이 많았고 내가 기름 부음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능력이 많을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근원, 하나님께 연결되어야죠. 그분께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면 거기서 능력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하나님 것이다. 두 가지가 하나님께 속했다. 첫째는 능력, 둘째는 사랑. 인자가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이 둘 다 하나님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다는 거죠. 그분께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계속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자기도 치유도 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돼야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근원과 연결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의 우선순위, 이걸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우선이다 알았기 때문에 바쁜데도 종종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적어도 20분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1시간은 하면 더 좋겠지만 20분부터 시작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10분부터 시작하시고 하루에 20분 정도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하루에 20분 정도는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적한 곳이 뭡니까? 조용한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기도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잘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쁘셔도 사람들이 몰려와도,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막 몰려와도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아버지와 연결돼서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또 조용히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생각을 심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과 해방감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평안과 해방감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화가 나면서 나는 생각 그런 건 아니고 또 막 불안하면서 나오는 그런 생각 그게 아니라 평안과 해방감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로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남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620년도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이듬해에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 동안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인 것, 이것이 유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젠가 추수감사절 전후에 스콴토를 기억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스콴토라는 사람이 누구냐?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항구에 도착하기 10년 전쯤에 영국 무역상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미국 인디안들을 잡아서 스페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중에 인디안 중에 스페인에 팔려간 인디안 중에 스콴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의 사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제 밑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3가지 기도를 계속 했는데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만든 이 백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향 땅에 가서 그 백인들과 함께 그 땅을 이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제의 허락을 받아서 영국인 중에 존 슬랜디라는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운 후에 존 슬랜디가 도와줘서 드디어 고향 땅에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하고 친척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아직 살아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기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거기 도착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스관토는 영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청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이거 청교도들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브래포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당시의 상황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스관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존재이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스관토가 그 뒤에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스관토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그 땅에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협력해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된 거죠. 이 청교도들이 그때 신앙의 박해가 심했거든요. 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스관토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새로 시작하십시오. 일에 실패했다면 새로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그걸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그걸 한 가지만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묻는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만지심과 말씀이 그를 치유하셨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만지심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만짐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남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변화에 임하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 사랑의 근원,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좋은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켰어. 기도가 우선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이 근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우선을 지켜서 주님과 깊이 관계 맺고 하루에 20분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말을 하면 마치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가득 차서 자신이 만져주면 마치 예수가 와서 나를 만지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지속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동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당신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영혼이 당신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만지심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가득 채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기도가 우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마치 우리가 말을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마치 예수가 행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